93장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 주님 이 사실이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오늘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 중에서 가장 의역을 한 성경이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거든요. 성경 여러 번역 중에서 가장 의역을 많이 한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건데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을 바라보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성경을 읽을 때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그가진 않는데 추천하지는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참 잘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가장 의역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어, 그러니까 신앙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생활에서 살아가는 윤리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죄가 없는데 그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는 용서를 받게 되고 어떻게 할 때 용서를 받게 되냐면 그 주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십자가의 이 종교적인 이야기, 뭐 교리적인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 윤리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를 말하나 하면 십자가라는 의미는 이런 어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의미와 함께 뭐를 보여주는 의미인가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표해준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또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윤리적인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이 폭탄과 같은 그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 이런 교리적인 의미와 윤리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십자가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원리들은 둘 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분들, 아까 메시지 성경으로 바라보면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 다른 사람이 죽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된다는 말,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그런 원리도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려주는 능력이 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가 된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에게서 집착하는 삶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자리, 그곳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용서의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변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그 안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으로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는 내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이가 저거 용서받았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하나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의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히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9절부터 21절을 바라보면 지혜, 이제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쭉 보시면서 메시지 성경을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뽑아왔거든요.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나 교양 있는 자, 참으로 지성을 갖춘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세인지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긴 것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 이것을 즐겁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제 유럽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세웠던 몇 개의 교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곳은 사실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애정이 듬뿍 묻어 있는 곳이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 앞에 복음이 잘 자라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었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마 지금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이러합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라는 곳이 음, 그렇게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거 굉장히 너무나 잘 사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 너무,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게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들을 덮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는 게, 야,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게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생을 막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던 소위 좀 이렇게 생각으로 아니 머리로 좀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나? 이게 진짜 이 단순한 이게 맞나라는 생각들이 그 사람들 안에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위 말하는 지혜로움, 그 소위 말하는 지식,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너희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모르고 그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 그게 뭘 말하나 하면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를 한 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의 그거는 돼야지.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 삶은 살아야 주님을 믿는 거지. 에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내 삶을 채찍질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나 하면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정도의 그걸 가져야 되고,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 되고, 아유, 예수 믿는 경력은 이 정도 경력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뭔가의 삶의 모습은 갖추어야, 그래야 예수 믿고 그분의 사역자가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아유, 나는 안 돼. 아니면, 아유, 저 사람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라는 그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목자 목녀가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목자 목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번에 컨퍼런스에 갔다가 이제 한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자 목녀를 새롭게 좀 세워야 되는 건 아니,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여서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어떤 분이 목자 목녀를 세우면 좋겠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내 대답은 뭘까? 이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제가 대답을 했던 것은 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분명해야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 분명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몇 년의 교회 생활을 하고 얼마 동안의 신앙 생활하고 성경을 몇 번을 읽고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건 뭔가 하면 하지만 만약에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라면 나는 성품을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품을 보고 그리고 그 성품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게 너무 분명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마치 어리석어 보이는 무언가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리석은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어리석은 것은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계시고 그분들이 좀 힘든 일에 닥쳐 있다 그러면 바로 뛰어가가지고 그분들 같이 울어드리고 같이 웃어드리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뭐 이런 게 어리석은 일들이겠죠. 어떤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들 좀 터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냐? 목장이라는 게 있어. 목장에 한번 와봐.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마음 좀 털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 이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의 힘듦들을 싹 풀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능력 밖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련한 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한번 섬겨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의 기쁨을 하나님께 이야기해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만나서 목장을 하고 매주 만나서 예배하고 우리가 삶 공부에 한번 들어와 보고 하는 것이 112기도 한번 하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는 큰 헌신이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변화를 가져올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당신의 능력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자신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별로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나의 약한 것으로 주님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때 좀 미련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주님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것으로 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 좀 쉬지 않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빨리 안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다가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우리 이웃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주님은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이 이야기할 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용서의 기쁨이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으로 선하는 자리, 하나님 그 윤리적인 의미의 십자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야, 내가 그 사람 거 다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주님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어 보여서 내가 overwhelmed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